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몇 주 동안 올해의 키워드인 예배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부터 70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오랜 세월 그 타락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기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급변하는 국계 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중동의 강자 아수르, 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바벨론, 거기에 남쪽에 아주 고대로부터 강자가 있는데 바로 애굽, 이집트, 이들이 중동의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딱 둘러싸여져서 줄다리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도 편 못 들고 저쪽도 편 못 듭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고, 관료들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너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리살의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을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버렸다, 만홀히 여겼다. 이 말은 경멸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말은 등을 지고 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멸히 여기고 등을 지고 하나님과 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고 부패한 자식들아, 부패한 자식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남유다에는 멸망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아주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는 선한 왕이 나타날 때마다 신앙운동을 통해 회개하고 신앙을 갱신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선한 왕이 또 사라지고 악한 왕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알에게 가나안 땅의 풍요를 빌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바알에게 가서 빌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빌고, 무슨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 얻어 걸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11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배불러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면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배의 모든 형식도 다 갖추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뭘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바알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내 행복만, 내 복만 추구하면 끝인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만족을 위한 예배,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모여 예배드려도, 아무리 웅장하게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할 때, 이때 초점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초점입니까? 아니면 오늘 너무 예배 좋았어 했을 때는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을 누릴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영광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예배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는 뭐 하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그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좋은 예배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도 사람들이 좋아할 메시지, 은혜 받을 만한 메시지, 축복, 행복, 성공,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좋아할 만한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 타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강해 설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강해 설교가 대단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본문을 정해놓고 그냥 순서대로 쭉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순서대로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 난해하고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건너뛰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전하고 나면 사람들 다 좋을 것 같고 은혜도 못 받고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집에 갈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건너뛰고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좀 기쁘고 좀 희망찬 것 같은 그런 말씀 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부분도 버릴 수 없고 그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본문에 충실하게 전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난해한 그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심인 예배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러나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거 요구했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에게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는데 누가 이런 거 요구했느냐? 내가 배 부르면 좋을 것 같으냐? 아니야. 너희 이렇게 드리는 예배 기뻐하지 않아.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교회 바닥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당만 밟고 뜰만 있다 가는 성도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각종 예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예배와 제물로 인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내 목전에서 너희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두 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두 가지 고쳐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죄를 회개하여 악한 일을 그치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17절 보세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의는 우리의 죄를 각자 돌보아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 어려운 이웃과 고난받는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변호하는 것이다. 예. 지금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돌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며, 이러한 공의가 실천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웅장하게 드리는 예배, 많이 드리는 예배. 누가 너에게 이런 예배를 내가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런 예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가 있는 예배, 회개로 인해 삶이 변화된 예배, 그래서 어려운 이웃, 고난받는 이웃,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돌보고 변호하는 공의와 사랑이 실천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엔 그 적용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선행을 강력하게 실천할 때 악은 스스로 파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악한 행실과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만 취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숫송아지와 어린 양을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뭐라고요? 다시 가져가라. 가져가. 나 이런 거 안 받아.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진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그런 예배 받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실까? 두려운 거예요. 참 우리 교회의 예배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회개와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떤 축복을 주실지.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멘. 할렐루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리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임하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고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모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배는
여기서만의 1시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1시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나머지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예배이고 내 일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 여기서 예배는 잘 드리고 6일 동안은 악을 행하고 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언제 이런 예배를 요구하였느냐? 예? 내가 언제 이런 걸 요구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 6일 동안의 삶을 통해 뭘 실천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다가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과 철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권면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제물, 움직이는 제물,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드려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예배 드리지 말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뭘 드려라고요? 거룩한 삶을 올려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곳이 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예배의 장소이고 직장도 예배의 장소이고 내가 있는 모든 곳, 학교도 예배이고 모든 곳이 다 예배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돼요. 모든 일상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배라는 인식과 의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셨어요? 예? 누구의 제사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예. 하나님이 가인 너 이거 가져왔어? 아벨 봐봐. 아벨 얼마나 많이 좋은 거 가져왔니? 여러분 제물의 크기와 제물의 여러분 퀄리티 때문에 아벨 거 받고 가인 거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가인은 삶이 악했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받으셨단 말이에요. 진짜 가인의 제물이 정말이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였다면 그 말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근데 뭐 했어요? 동생 죽였어요. 정말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자 아닌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약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사랑했다면 진짜 우리가 예배자라면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관심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일의 끼리를 걱정하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 독거노인, 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이주노동자, 사회 취약계층에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그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눌 수 있는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선행과 우리의 사랑과 이 헌신을 통해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모든 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나 그런 예배 좋아해.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예배 잘 드린 척하고 나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예배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 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6일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예배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 찾으세요. 왜 찾으실까요?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 왜 찾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되십시오.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웃을 향해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예배자.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예배자.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 시작.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자 만나면 하나님 안 쓸까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